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이 가셔서 식사하셨는데 너무 맛있어 하셔서 감사했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와줘서 감사하고, 부모님들을 초대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지난 2주 전에 천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물입니다. 그물.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많은 비유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 7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드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씨가 땅에 묻혔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그 열매 맺은 것들이 얼마나 또 풍성한지를 또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또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또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망라한 내용도 있어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겨자씨 비유를 보더라도요, 원수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 또 거기 보면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작은 누룩이지만 그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숨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들, 보물과 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반드시 그에 따라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들, 또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보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또 시간을 내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보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7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물에 대한 비유인데요.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게요.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오늘 본 말씀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을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갈릴리에서 많은 어부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면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해변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을 해서 좋은 물고기는 주인의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 들으면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없다. 또 뭐라고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다. 또 선택받거나 또 선택받지만 버려질 수 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세 포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세 명이 했으니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물고기가 있고요, 나쁜 물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언제 구별되느냐면요, 마지막 날에 구별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쁜 물고기는 어디 간다고요? 나쁜 물고기 어디로 가요? 내버려둬요?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비유는요, 그 앞에 했던 6가지 비유하고는 조금은 관점은 다릅니다. 앞에 6가지 비유의 관점은, 첫 번째는 농부의 관점이 많았어요. 그죠? 씨를 뿌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은 그런 농부의 관점이 많았고, 또
앞에 나왔던 비유들은 각자 개개인들의 어떤 씨앗들이 땅에 심기면서 개별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요, 그물이라고 하면서 어부의 관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집단의 관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그물은 뭘 말하는 걸 것 같아요? 그물이 뭘 것 같아요? 세상에다가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는 그물이 뭘 것 같아요? 그물. 어부가 예수님이 그물이 돼서 또 던진다.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어부이신 예수님이 그물을 세상에 던졌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건데, 이 그물이 뭘까? 말씀. 또요? 기회. 또요? 여러분, 지난주 너무 달리셨어요? 오늘 되게 얌전하신데? 성경학자들은 이 그물에 대해서 주로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던진 그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끔 그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본인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서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라는 그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어부의 사명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에 살았던 그 어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첫 번째 그룹으로 택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첫 번째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바닷가는요, 보긴 좋지만은 비린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또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곳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희생이라든가 헌신이 없이는 사람을 낚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물이라면 교회는 멤버들 한 명 한 명은 또 그물인 동시에 또 어부이기도 합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해봅시다. 물고기를 잘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디에 물고기 있는지 알아야 된다. 또요? 그물을 잘 흔들어야 된다. 또요?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된다. 또요? 물고기 습성을 알아야 된다. 뭐 많이 배웠던 거죠. 또요? 날씨도 잘 알아야 된다. 또요? 그물을 던져야 된다. 맞아요. 어부들이 모여서 토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야, 우리끼리는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끼리 세계 물고기잡이 센터를 하나 만들자.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한번 잘 잡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계 고기잡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장들은 어떤지 세계 어장도 좀 한번 탐방을 해보자 하면서 태평양에 있는 어장, 인도양에 있는 어장, 대서양에 있는 어장, 저 남태평양, 북태평양 많은 어장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구나라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어업에 대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모셔다가 초빙을 들어보자. 어업 박사 학위 가진 사람을 모셔다가 초빙을 들으면서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부들이 그래서 결정을 해서 하나의 발표를 합니다.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라면서 정의를 내려서 선포됐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정작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는 어부는 어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솔직히 새벽에 좀 늦게 잤거든요. 한 4시 넘어서 잔 것 같은데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어요. 되게 찔렸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그동안 그물 손질은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그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더 성능이 좋은 그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던지면은 물고기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아주 촘촘하게, 왜냐면은 온갖 물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멍난 곳은 메꾸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게 올바르게 펴질까 생각도 해보게 되고 많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정작 그물을 던지러 바다에 나가지는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고민을 할까? 막 그 고민이 많았어요. 만나면은요, 지하철 타도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버스 타도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냥 교회로 확 가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막 지하철 타면은요, 이 열량인데 이 열량을 딱 모아가지고 행신역이든 어디 내려가지고서는 버스 대여점에서 교회 다 갖다 놓고 설교한다면 어떨까? 막 그 생각도 저 생각 다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요즘 제 고민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까? 그게 제 고민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 직분은요, 이벤젤리스트예요. 전도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프리치한,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 주객이 바뀐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문의는 제자들이지만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다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그물이라도요, 그걸 들고 바다에 나가지 않는 한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손질 안 된 그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바다로 나갈 생각을 없이 그물만 손질하면서 나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고 그것 또한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물이 참 많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물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요, 우리에게 그물입니다. 바이블톡도요, 우리에게는 그물입니다.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데려갈 수 있는 많은 그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소질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수선해야 할 것도 있어가지고 수선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물을 던지는 것은 참 보기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다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 몇 년 됐네요. 몇 년 전에 전임들 형제들이 의기양양하게 우리 바다 낚시를 한번 하러 가자라고 해서 의기투합을 하고 10몇 명 있는데 2명만 자기는 사우나를 가겠다고 배신을 때리고
나머지는 속초에서 동해로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나갔습니다. 근데 파도가 높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요, 나가면 안 되는 바다였어요. 근데 선장님이 나가준다고 믿고 나갔어요. 여러분, 나가는데요, 나갈 땐 신나요. 왜냐면은요, 파도가 타는데 앞에 앉은 3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뭐, 이묘정 목사, 박광식 목사, 몇 명, 한 명이 있었는데, 막, 왠지 바이킹 타는 것처럼 막, 와우! 와우! 나가요. 그래서 바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신났죠, 나갈 때는요? 낚시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있나요? 배가 막 움직이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10몇 명이 동시에 말했어요. 나가자. 몇 명은 얘기를 못했어요. 자기가 뭘 먹었는지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다로 다시 육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배가 딱 정박하자마자 그때는 저도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이기적인 건 그때 나와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누가 내렸는지 뭐 했는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발이 땅에 닿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누웠어요. 누가 저를 뭐라고 하든 뭐 하든 죽겠는 거예요, 그때는. 그 가운데 딱 한 명의 형제만 멀미를 안 하는 형제 한 명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군 출신이더라고요. 우리 정재희 형제 저 뒤에 앉았잖아요. 배멀미 해요? 우리 해경이에요. 아직도 해요? 네. 지금 몇 년 됐죠? 2년 됐는데요, 벌미를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배멀미만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바다낚시 가다가 전 절대 안 가요. 그날 일기예보도 봐야 되고요.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배낚시 가자 그러면은요, 배낚시를 주선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안 탈 겁니다. 왜요? 고민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가 있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잡을 수가 있어. 다 알아요. 연구도 했어요. 고민도 했어요. 근데 안 나가요. 왜요? 바다 나가면 힘드니까요. 비린내 나죠? 파도 칠지 모르죠? 예전에 한번 그물 던졌다가 허탕질 한 적 있죠? 상처가 있어요. 바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더 이상 던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던질 수 있을까? 일기예보를 봅니다. 맨날 공부만 합니다. 이런 날씨 나가면 안 돼. 아무리 종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물만 계속 손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갈 거야. 그물을 잘 손질하면 언젠가 나가 던질 수 있을 거야. 지난해 미국에 갔을 때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주례 선생님이 주례를 하는데 마지막에 신랑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다고. 혼자 하던 것을 이제는 두 사람이 같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자리에는 결혼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결혼했습니다. 아멘? 거기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요. 감사하게도 제가 6월 25일 날 우리 구작 형제 이성미 자매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두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요, 우리에게 좋은 그물입니다. 부부관계도 우리에게 좋은 그물입니다. 우리에게 바이블 투표 가장 좋은 그물입니다. 교회 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능을 가진 그물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부임에도 동시에 그물이기도 합니다. 그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제 점심 때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박정민 형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짜장면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는 길이래요. 목사로서 굉장히 찔렸어요. 성경 공부로 온 형제를 모르고. 그 전날 우리 정재현 형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19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고, 특별히 어제는 틴이기 때문에, 아직 고3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박정민 형제가 또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박정민 형제가 틴을 또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민 형제랑 정재현 형제랑 그 남자 19살짜리 학생하고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올해 초부터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을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뭐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면 많은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저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잡힌다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어부한테 가장 기쁜 게 뭐겠습니까?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 기쁠까요? 좋은 배를 가지고 있으면 기쁠까요? 아무리 배가 있고 그물이 있는데 물고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부라면은요,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부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목사하기 전에 저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나가 전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은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삶에 대해서 들어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일을 다시 하기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만요. 또 하늘나라는 시작. 여기 보면은 어떤 고기가 잡힙니까? 좋은 물고기요? 온갖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온갖이라는 각종 물고기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물의 성격을 보여주십니다. 당시에는요, 그물이 한 높이가 한 2m, 길이가 한 1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를 딱 하면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쫙 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쌍끌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잡힌다고요? 온갖 조기. 광어만요? 아니요. 장어만요? 아니에요. 온갖 고기가 잡힌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특정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온갖 고기가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죄가 많아요.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정말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교회 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원하는 교회. 여러분이 바라는 원하는 교회의 모습. 사람들이 서로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막 줄 서 있는 교회. 오케이. 아멘. 또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요. 건물이 좋은 교회. 또요. 또요. 성도수가 많은 교회. 또요. 여러분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까? 뭐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헌신되어 있고 따뜻하고 서로 겸손하고 잘 챙기고 배려하고 그곳에 가면 왠지 막 마음에 다 위로가 받는 것 같고 모든 정말 하나님 말씀 놀랍게 전파되어지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주일학교 시스템도 놀랍고 애들이 가면 또 가고 싶게 만들고 오면은 정말 가고 싶지 않고 집이 생각나지 않는 곳이기를 원하고 막 그런 많은 것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느 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런 교회 원하는데 이런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실망하면서 갔대요. 실망하면 가는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저기 잠깐만 그런 교회 발견하면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런 교회 발견하면 가지 말라고. 왜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셨어요. 특정 부분만이 아니에요. 건강한 물고기 아니에요. 정상적인 물고기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도요, 한 명으로는 그 그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천국이라는 곳은 혼자서 나 혼자 잘났어라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종류가 모여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온갖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전화가 오거나 아니 문제가 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접할 때가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물은 그런 그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그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의 그물이 끝까지 은혜의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9절 말씀 볼게요. 48절 말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에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은혜의 그물이지만 은혜가 끝까지 용납되는 그물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그 그물이 심판의 그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49절, 50절 보면은요,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는지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불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항상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마무리했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을 게헤나라는 의미로서 표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게헤나라는 곳은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곳이고요. 죄인들의 시체를 갖다가 버리는 곳이 게헤나입니다. 그러기에 지옥은 다시 말하면은 쓰레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지옥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건전한 복음주의라고, 건강한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근데 누구는 말해요. 무슨 지구가 자전을 해, 지구가 공전을 해, 나 어지럽지도 않은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가 공전하지 않는, 자전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믿지 않아라고 한다고 해서 지구가 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지옥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있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 그 자체인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지옥이 무엇인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뭐 핵을 만드네, 뭐가 만드네, 옥시에서 뭐를 나왔느네, 사람이 죽네, 뭐네. 우리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요, 미세먼지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네, 많은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요, 정작 내 영혼이 앞으로 갈 곳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는 천국을 희망합니다. 천국을 원합니다. 천국을 공경합니다. 하지만은요, 안타깝게도 그물에는요, 교회에는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가려낼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지옥을 믿는다 하면은 지옥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믿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아울러 지옥을 믿는다면은 지옥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지옥에 대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꼭 나중에는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더불어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도요,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항상 사탄이 존재함도 말씀하셨고 지옥이 있음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 바라보면서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 또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교회를 방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 계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그물을 혼자서는 길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움받지 않아도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도 도움받아야 되고요. 저도 또 무엇인가 사람들이 저의 삶에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해서 서로 이룰 때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천국을 믿는 것만큼 지옥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하게끔 서로 정말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게끔 마지막 날에 주인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혼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같이 할 때 힘이 납니다. 한 가지 나누면은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저희 딸을 데리고 조카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공원에 놀았어요. 공원에 놀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쌓는 게임기가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돗자리 펴놓은데 옆에 있는 웬 꼬마 5살짜리 6살짜리 되는 꼬마애가 여자애가 오더니 참 걔 참 되게 습기도 없어요. 같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하자 막 놀고 있었어요. 옆에는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저 혼자라면요 제가 그런 게임 하겠습니까? 그런 게임도 하지도 않고요. 거기 데려가지도 않고 전 집에 혼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있고 처제가 있고 조카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게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부모들이 왔어요. 부모들이 와가지고 뭐 폐를 끼치면 어떡하느냐 뭐다 하더니 뭐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보니까 우리 지환이가 다니는 유치원 똑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그 여자애한테도 지환이라고 알아하니까 안돼요. 안다는데 아는 것 같지 않은데 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들 다 아는 애들 있잖아요. 뭐든 다 아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16동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맞은편 15동에 산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거기 되게 전망이 좋겠어요 하니까 이제 자랑을 해요. 자기는 북한산 조망권이라고 북한산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저는 그럴 때 가만히 그냥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저는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제 아내하고 처제하고 뭐 놀러 가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들어대지 않겠습니까? 옆에 남편이 있길래 무슨 노무사 시험 공부하고 있길래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 노무사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사부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DIY로 가구를 만든 게 있는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전화번호를 받았잖아요. 받은 다음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더라고요. 혹시 술 좋아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하고 담배를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놀러 가기로 했어요. 보니까 바로 옆에 동인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있으면 절대 안 해요. 저 혼자 있으면은요 제가 거기서 돗자리 펴놓고 애하고 아이스크림 쌓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누가 와서 말 걸면은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금을 주셨잖아요. 아내라는 그물도 주시고요. 아이라는 그물도 주시고요. 그물 주셨잖아요. 가지고 던지니까요. 잡히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물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물에 들어갔다가 세례받고선 제자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물인데 그물이 무지하게 커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던져야 된다. 여러분 같이 던집시다. 보면은 던지는 사람 혼자서만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 나 그물 안 되면 낚시 할래. 낚시를 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같이 던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물 던지고 있으면요 같이 가서 거들어 주세요. 못 본 척하지 말고 창피하게 쟤는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누구 말 걸면 가서 같이 말 걸어 주세요. 괜찮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내 그물에 걸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갖다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알아서 하실 거고요. 우리가 그 일하자고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물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손질하라고요? 자랑하라고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라고요? 아니요. 그물 던지라고요. 혼자 던지나요? 아니에요. 같이 던집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주인의 그릇인지, 아니면 내팽개쳐서 쓰레기와 같은 불이 타고 있는,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그곳에 갈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소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